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증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에 대해서 은혜를 같이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되면 그 간증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만 오히려 간증을 했는데 공감도 없고 또 전혀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모습이 되면 간증하는 것이 그냥 마치 자기 어떤 자랑하는 모습, 뽐내는 모습처럼 여겨져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괜한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또 간증을 할 때요,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간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간증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전혀 공감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면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저도 작년 11월쯤에 예수동행 세미나를 하면서 목회자 모임을 하는데 그때 난생 처음 간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동행 일기를 열심히 썼더니 간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되었었는데 막상 간증을 하려고 단위에 서니까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앞에 유기성 목사님도 계시고 막 박리부가 사모님의 울산에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 이렇게 저를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떨리기도 하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한다고 하면서 그냥 간증문을 읽겠습니다 이러고 읽기 시작했었거든요. 쭉 읽어 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격양이 돼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봤지만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간증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면 저렇게 울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냥 울지 않고 해도 좋은데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울면서 간증을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이럭저럭 간증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그 자리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저의 간증하는 그 내용에 공감을 해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눠준 것에 대해서 기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냥 그것 자체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간증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정말 부담이 컸었는데 하고 나니까 잘했구나, 하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간증을 했는데 그 자리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다 전혀 공감도 하지 않고 또 전혀 은혜 받은 어떤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싸늘한 어떤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아마 다음부터는 나 절대로 간증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일종의 간증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간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들이 기쁘게 생각을 하거나 공감을 해주는 모습이 되든 되지 않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반응이 싸늘하다, 그럴지라도 그 일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좋든 싫든 또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냥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억지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꼭 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꼭 복음 전해야 되나요? 이런 반응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이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어떻죠? 복음 전하면 사람들 분위기가 어때요? 쎄하죠. 네, 싸늘합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내가 복음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귀한 일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요, 얼마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변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할 때, 변론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신의 어떤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간증을 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여러분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인생 스토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된 것을 다행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근데 바울이 왜 이 순간을 다행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서든지 또 누구를 향하든지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길까요? 왜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 기쁨이 되고 감사하는 순간이 될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바울이 자신의
은혜의 경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이제 바울의 간증 내용입니다. 우선 여러분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하고 옥에 가두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했었는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음성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에게 복음이란 한없는 죄를 용서하시는 무한한 용서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 복음이란 자신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확실하게 느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복음이 가장 가치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도요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것이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가치 있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바울은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길래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길래 이런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일을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 복음을 생명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가치한 일에 우리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무가치한 일에 함부로 우리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중요한 일,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우리 생명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걸어온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분명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건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복음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바울에게는 복음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또 언젠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심판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단지 한 인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을 경험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바울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울의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울만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역시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을 걸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바울처럼 완전히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이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마음, 삶의 태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간증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겨지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일이 되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간증이 있는가? 간증이 있으십니까? 나는 바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간증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앞에 내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간증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 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삶을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간증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그 은혜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그 십자가를 전하는 일,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오늘 바울의 모습과 같이 주님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은 기쁨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은혜 날마다 부어주셔서 그 기쁨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